기도보다는 결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기도는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그 결과를 판가름하는 것이 애매하지만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듣지 않으셨나가 매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들어주신다는 것은 예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라는 의미로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을 기도하고 선택하며 그 테두리 안에 살았습니다. 늘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것만 선택했던 제 삶은 평온하고 잔잔했지만 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도 바위로 계란을 쳐서 그것을 깨뜨리는 것에 어떤 대단한 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늘 제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입기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은 무모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늘 주님 앞에서 믿음이 약한 자였지만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기다려 주옵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조금씩 알아갑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저는 늘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작고 오래된 성경책 속의 하나님은 이렇게 생생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살아계신데 지금 살아있는 내 삶 속의 하나님은 왜 늘 그렇지 못하나라며 안타까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내 삶에 나타날 기회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늘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기도했던 저는 하나님의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사람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일 것입니다. 몇 년 전 역사책을 읽다가 문득 우리 선조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애처로웠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생 60년, 50번쯤 같은 농사를 짓고 나면 끝나는 삶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서 저는 더 이상 50번 농사지으면 끝나는 인생에 대해 걱정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때와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1년에 12번쯤 30년 월급을 받으면 끝나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나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었습니다. 그 당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이 하나님 저는 강남의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 단지 70평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정리된다면 그것은 참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70평짜리 아파트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 삶의 목적이 그것이 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저 스스로도 이 목표가 참 말만 거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찬양을 드려야만 영광스러워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엇을 드려야만 온전해지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이미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상의 것이라고 드리는 모든 것, 그리고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고 저는 그것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운다고 합니다. 저는 외동딸이라서 더 그런지는 몰라도 엄마를 무척 좋아합니다. 물론 어디 가서 엄마 속 한 번 안 썩인 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엄마만 생각하면 마음이 괜히 따끈따끈해지곤 합니다. 저희 엄마는 겨울이 시작될 즈음부터 길거리에서 팔기 시작하는 붕어빵이나 찐 옥수수를 무척 좋아하시는데 늘 제가 사가면 이런 걸 사왔어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겨울이 시작되고 붕어빵 아저씨들이 하나둘씩 나타나시면 부지런히 붕어빵을 사다 나르곤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엄마가 붕어빵을 정말로 많이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우리 엄마는 붕어빵을 제일 좋아해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조금
제가 500원, 1,000원으로 사왔던 붕어빵이 아니라 딸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를 생각해서 엄마가 좋아하는 걸 사오는 그 마음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때 분명 제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돈의 몇 배가 되는 돈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엄마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붕어빵을 좋아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별거 아닌 붕어빵 한 봉지에도 충분히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라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의 두 랩돈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실수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이 간증 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할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요. 저는 만화 속 주인공처럼 죽음과 함께 한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늘 잘 걸려 넘어지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후회하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저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를 바울이나 엘리야처럼 쓰시고 싶어 하신다면 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쩌면 세상 앞에서 교회 다니는 처녀에서 교회 다니는 아줌마로 그러다 교회 다니는 할머니가 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이름 한번 나오지 않았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되든 제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 인생이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했습니다 라는